시리아에서 내려오는 전설 이야기입니다. 어떤 포수가 아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다가 그 아들을 잃어버려 숲속을 뒤지고 있던 중 굴 앞에서 핏자국을 발견합니다. 그 굴속을 보니 한 짐승이 입에 피를 묻히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즉시 포수는 총을 쏘아 죽이고는 아들의 뼈를 끄집어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여보,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사냥했어. 그런데 이 짐승은 한 번도 고통을 겪지 않은 집에서 냄비를 얻어다가 끓여 먹어야 약이 된다는 무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구하려 했지만 그런 냄비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포수가 자, 남들이 다 겪어본 고통을 이번에는 우리가 겪을 차례요 하면서 아들의 시체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파라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것을 정말로 들은 예화가 아니라 진실을 혹은 진리를 설파하기 위해서 든 예화를 우리가 보통 성경 주석학에서 혹은 성서학에서는 파라블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아마 그럴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세상 어떤 가정도 세상 어떤 집도 고통이 없는 자가 있겠느냐 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와중에 바로 그 부근에 있었던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상황이 지금 마태복음 20장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듯이 이제 마태복음이 25장까지 가면서 결국 이제 후반부에 이르는 거예요. 이제 아주 가장 찬란한, 가장 위기가 오기도 하지만 가장 찬란한 바로 그 순간에 목전을 두고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때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겠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아주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아주 그냥 거기에 절정기가 되었겠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꾸 이렇게 이 복음서에 보면 공통적으로 아주 몇 번에 걸쳐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꾸준히 얘기해요. 그런데 참 한결같게도 그 여러 번 중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어떤 제자 한 명쯤은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도 부활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방구 얘기를 해야 될 터인데 성경이 여러 구절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내 고통을 받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여러 번 설파하시는데 그 이야기에 제자들이 반응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무지해서 그럴까요? 이야기가 심각하게 아주 고도의 형이상학적인 얘기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들의 관심사가 예수님의 관심사와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쇠기의 경읽기와 같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목표 혹은 목적 혹은 지향점, 비전, 미션, 사명, 뭘로 표현하다 한들 그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은 죽었다가도 살아나실 만한 분이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도장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믿고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구나.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나중에 알다시피. 근데 제자들은 어떤 뜻을 갖고 있었냐?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요까지만 해도 요 본문의 발달 상황을 보면 제자들은 요때까지만 해도 속마음에 다른 구절에도 엇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딱 와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국 이 나라에 딱 설치가 되면 내가 영의정될게요, 내가 좌의정될게요. 이거 논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은혜도 많이 받았고 내가 먼저 제자도 됐고 선임이고 내가 수제자고 내가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제자고 이따위 그런 이야기들로 결국 이야기는 뭐냐? 내가 쟤보다는 출세하겠어요.
내가 쟤보다는 예수님 믿음이 좋아요? 내가 쟤보다는 예수님한테 충성을 많이 했어요? 내가 쟤보다는 헌금 많이 했어요? 내가 쟤보다는 예수님하고 친해요? 나는 예수님 말이 뭐라고 한들 나는 다 순종하고 따라왔어요. 난 쟤처럼 저렇게 삐딱하게 야당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 나한테 나 출사하게 해주세요. 제자들의 마음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결국 그들의 지향점은 그거였어요. 출세였어요. 성공이었어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의 교회들도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야지,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데 장로 권사쯤 돼야 되지 않겠어? 이런만 먹은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난 장로 안 돼도 돼요. 나는 그만한 믿음은 못 되고 그냥 감격과 기쁨으로 그냥 주일 교회 와서 우리 교회에 봉사하면 돼요. 난 그걸로 좋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도 내가 아무 대가 없이 봉사했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 장로 시켜주시고 나 권사 시켜주시고 그러면 감사하죠. 최소한 이 정도는 표현을 하지. 나는 참 우리 교회에서 30년 50년을 봉사했는데 장로 선거에서 떨어지고 권사에서 탈락하고 그러면 나는 그거 관계없어요. 상관없어요. 나는 평생 집사여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과 이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왜 이리 똑같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오늘 17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구절인 29절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이루고 오늘 본문을 마치게 돼요. 물론 이 마태복음 20장도 끝나게 되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그렇게 예수님이 어려운 와중에 한 엄마가 나와요. 이 엄마를 보면서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은 뭐 드라마에서 노상 나오지만 애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강남구로 서초구로 막 이사를 가서, 특히 강남구죠, 그 대치동 학원가 주변으로 이사를 가고 딴 동네에서는 충분히 우리 집이 있었는데 그 집 팔아갖고 전세를 들어가면서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애들 학원 다니고 학원비 되려고 대치동으로 이사가는 한국의 그 치맛바람 일으키는 엄마들이 생각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도 아니야, 엄마가. 근데 누구야?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무슨 표현이 이르죠? 그러니까 세베대의 와이프가, 세베대의 마누라가, 세베대의 아내가 세베대의 부인이라는 소리죠. 근데 이 세베대가 원래 세베대라는 말은 여호와의 주심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예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와이프니까 당연히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겠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여러분 생각,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이런 순서대로 나가니까 그렇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쯤 되는 거예요, 서열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애들도 그렇고 뭐 스포츠를 해도 그렇고 10명 중에 9등 10등을 하면요 큰 기대 안 해요. 9등 10등 하는 애를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를 운동이 됐건 스포츠가 됐건 큰 기대 안 해요. 근데 1등 2등은 아주 기를 쓰고 우승을 해야 되니까 아주 그냥 기를 쓰고 하게 돼 있죠.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 힘이 안 드는 게 아니라고요. 안 해본 사람이 모르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얘들이야. 얘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몇 등? 3등, 4등짜리야. 여러분 3등, 4등은요 참 1등, 2등도 아니고 9등, 10등도 아니고 3등, 4등쯤 되는 애들은 여러 가지 비애가 많아.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막 열심히 해도 1, 2등을 못 올라가고 3등, 4등에 있어. 여러분 3등, 4등의 비애를 아세요? 3등, 4등은요 이게 아주 그냥 열심히 해도 기를 쓰고 해도 안 돼. 막 우승을 한번 해보고 싶고 1등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막 해도 안 돼. 여러분 공부는 그래도 길어야 12년 아니면 대학원 박사까지 해봐야 20년이 안 되지만 어떤 스포츠팀은 29년 동안 1등을 한 번을 못 해갖고 기를 쓰고 해야 돼. 맨날 3등이야. 맨날 3등, 4등. 왜 그래요? 그냥 1, 2등을 뚫을 만한 노하우가 없고 그런 인내력이 없고 실력이 없는 거죠. 간단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와이프가 극성스럽겠죠. 적극적이었겠죠.
그 아들들이 정말 출세하고 잘 되길 바라는 치맛바람 좀 일으켜본 그런 엄마였겠죠, 당연히. 뭐 아니 다른 엄마들은 안 그러는데 예수님 앞에 여러분 제자들의 엄마가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세요. 우리 아들 좀 예수님이 좌편에 예수님이 우편에 좀 앉혀주세요. 이 다음에 천국이 건설돼 갖고 왕국이 만들어지면 그런 엄마 안 보이잖아요. 유독 누가 그래요? 세베다의 아내가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만 그렇게 극성스럽게 와서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으면 우리 생각엔 이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 엄마가 그렇게 청원을 하고 부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들 좀 잘 봐주세요. 우리 아들들이요 저 베드로나 안드레보다요 똑똑하고요 공부도 잘했고요 심성도 좋고요 효도도 많이 하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생각과 목적과 제자들의 생각과 목적이 아까도 달랐다고 말씀드리지만 결국 뭐가 달랐던 거예요? 이 세베대의 어머니와 사람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면 내가 영의정 돼야지 내가 좌의정 돼야지. 그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이라고 미루어 짐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어떤 현실이 다가온다는 걸 우리는 익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서게 되는 자가 누구예요? 이 가까운 미래에 강도들이잖아요. 그렇죠? 흉악 범죄자들이, 중범죄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편과 우편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감히 그거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그러면 너희들도 십자가에 달리겠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시니컬하게 그래? 그럼 진짜 내가 설 때 네가 내 좌편에, 네가 내 우편에 정말 설래? 아멘. 제가 그러하겠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것들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바가 다르니까 이 세베대 아내와 그리고 사람들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대표적으로 세베대 어머니가 그랬을 뿐이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좌편에 예수님의 우편에 서서 내가 권세를 누리리다. 내가 출세점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인간들의 생각이야. 근데 예수님의 지금 바라봤을 때 이것들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거야. 야, 내 좌편과 우편이 어떤 자리인지는 아니? 그러면 너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래? 그걸 알면은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난 생각도 버리고 지금 나와서 봉사하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면 이건 섭섭하죠. 나는 직업도 버리고 난 예수님 처자식도 버리고 나와서 지금 예수님 쫓아다녀요. 나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 벌 받아요. 이런 태도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이 이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뭐 면류관을 쓰고 비단 옷을 입고 권세를 누리고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자리는 우리가 아다시피 십자가에 달리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럴 수 있겠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고 성심을 다해서 결국 그분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표면적으로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될 수도 있겠죠. 뭐 대체로는 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대체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한 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자리는 권세를 부리라고 그렇게 장로와 권사로 그렇게 임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나의 십자가를 메고 거기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가는 거예요. 교회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교사가 있겠어요. 그건 권세를 부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좌편에 예수님의 우편에 올라가 죽어라. 교회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서 거기서 죽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 축복 받으십시오. 만복이 형통하게 될 겁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부자가 되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예수 잘 우리 교회에서 정말 축복받으면 아픈 자도 낫게 되고, 그건 다 싸구려 복음인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건 아니지만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건 싸구려 복음. 그럼 진짜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여러분의 십자가를 꽂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죽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의 복음이죠.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교사가 바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서 죽을 때에 거기에 참 믿음이 있고 그것이 교회의 참 사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출세하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복음도 아니에요.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마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좀 아주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부자 될 생각일랑 하지 마세요. 여러분 출세할 생각일랑 하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실 생각일랑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할 것은 생각도 마세요. 사실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뭐 예수 믿는다고 다 그렇게 거꾸로 세상과 다 가나요? 그렇진 않아요. 출세하는 사람은 나름 출세하고 뭐 건강해서 120살까지 사는 사람은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렇죠. 근데 문제는 교회의 본질은 그런 것에 있지 않다.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나의 십자가를 끌고 가 거기에서 죽는 데 있다라는 거. 물론 그것을 영리한 사람은 다 알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리라. 그리고 아주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네 아멘 하고 잘 죽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당연히 예수님이 나를 부활시킬 거니까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 그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이 옆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내 자아, 내 욕심 이런 것들 다 예수님 앞에서 좌와 우편에서 내가 죽으리라, 모든 나의 욕망을 거기다 묻으리라, 이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죽어야 한다는 데 있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같은 방향,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죽지 않으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기서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시는데 뭐 그래도 사람들 별적이에요. 참 재밌는 것은 29절에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돼 있어요. 참 저는 이 말씀이 어려워요. 왜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 물론 예수님은 영빨이 좋으니까, 영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 어딜 가시든지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나를 따르는 거는 그런 세상적인 욕심과 출세와 권세와 이런 걸 누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들이 큰 무리가 따랐다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로는 못 알아먹은 거야. 뭔 말이야 이게, 나는 그래도 난 출세하려고요,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죠. 두 번째는 뭐 남들도 가니까 그냥 뭐 여기 가면 뭐 좋은 거 얻어먹을 수 있나 보다 하고 따라간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또 셋째로는 정말 그 말씀을 이해하고 따라간 자도 있었겠죠. 그 어떤 자가 많았을까요? 제 생각엔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뭐 하늘에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따라간 사람들이 저는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이거죠. 정말 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십자가를 들고 가서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꽂고서 죽을 수 있느냐 아니면 못하겠느냐, 거기에 있어요. 원래 이 20장에는 이제 또 포도원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과 청지기 품꾼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포도원 아침에 온 자, 그 이후에 온 자들
품삯을 똑같이 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아니 나는 아침에 왔는데 왜 다 끝날 때 온 놈하고 똑같은 품삯을 줍니까? 이거 말도 안 돼요. 뭐 이런 사람부터 나오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3대 4대 예수를 믿었느니 아니면은 뭐 모태신앙이니 아니면 유치부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서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랬느니 믿음이 있느니 뭐 어떤 사람은 믿은 지 뭐 몇 년도 안 된 사람이 있죠. 네.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아 우리는 3대째 예수를 믿었으니 내 믿음은 아주 진짜 통뼈 믿음이야.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해갖고 전달이 되고 유전이 되지 않아요. 믿음은 나의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잘 믿느냐, 제대로 믿느냐, 확신하느냐, 구원받을 용기가 있고 그 확신이 있느냐 뭐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그것이 앞에 있는 어떤 뭐 불행이나 고난이나 뭐 이런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 결과 혹은 열매 마지막의 결론만 생각해요. 물론 우리는 다 천국에서 부활할 것이고 우리는 모두가 다 영생을 얻을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곳으로 가는 그 여정, 과정, 그 프로세스는 잘 염두에 안 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니까요. 죽지 않으면 부활도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없는데 무슨 부활이 있겠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죽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이 세배대의 어머니,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처럼 다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 아들을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영의정과 좌의정을 시켜주세요. 이 생각과 이 언행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 장로 되게 해주세요. 권사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충성하고 봉사했으니 내 사업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지금부터 10배, 100배, 1000배 발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정말로 공부를 잘해서 다 서울대 가고 하버드대 가고 박사학위 받고 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번에 정치 시작했으니 내가 국회의원도 되고 삼선도 되고 대통령도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열매는 절대로 복음의 열매일 리가 없는 거죠. 그 고난, 그 프로세스, 그 과정, 그 고통, 그것들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밀어두니까 자꾸 내가 겪지 않으려고 하니까 결국 합당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부르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돈도 들지 않고 사실은 무언가 어떤 큰 대가를 치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아. 아니 이렇게 큰 축복을 이렇게 큰 거를 아무 대가 없이 나한테 준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그렇게 아무 대가 없이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정말로 그렇게 되지만 일생 동안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믿음 때문에 포기해야 될 일들, 믿음 때문에 겪어야 될 고난들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성경이 진리이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나를 영생으로 이끄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대속물로 제물로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믿기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와중에 단 한 단면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내 자식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좀 앉혀주세요. 모든 인간의 마음이죠. 내 자식은 그렇게 되고 내 사업은 잘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얼마든지 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문제는 예수님의 목적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것은 인간적인 욕망인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바로 지가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이 바로 죽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 자리가 영의정 좌의정 자리라고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큰 착각이에요. 거기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아무런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죠.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잘 살고 출세하고 자식들마다 다 잘 되고 꼭 그런 결과를 얻게 될까요? 아니요. 그런 건 성경에서 약속한 바가 없어요. 마치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던 자손들이 정말 어렵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 어쩌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책에 어떻게 기록돼요? 아무리 친일파들이 난무해도 역사책에는 독립운동가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써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었다고 기록이 돼 있고, 친일파들이 정말로 그 독립운동가들을 괴롭혔고 국민들을 괴롭혔고 배역했던 매국노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팩트예요. 마찬가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결국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와중에 왜 하필 이것이 꼭 여기 이 여리고에서 써졌을까? 많은 사람들은 왜 이 세베대의 아내의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는데도 갔을까? 못 깨달았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말의 팩트를 알았다면, 야, 나 따라서 죽을 사람 했었으면 이 사람들이 다 따라갔을까요? 아마 안 갔을 거예요. 못 갔을 거예요. 그게 그리 쉬운 일이겠어요? 순교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겠어요? 예수를 믿는 것까지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자, 나 따라서 순교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라면 쉽겠지만 상식적으로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믿음은 있어도 순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따라갔대. 뭘 몰라. 그냥 우르르 다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가니까 뭐 콩고물이라도 나는 얻어먹겠지 이러고 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분명한 확실한 믿음에 대한 확신 없이 그냥 우르르 이 사람이 따르면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파악하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서 말이죠. 교회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와중에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죽어야 할 것을 그렇게 가르치시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겁니다 라고 설교를 해도, 에이, 뭐 날 때 오시겠어? 내 아들 때나 내 손주 때나 아직도 수백 년 수천 년 남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마치 오늘날 내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을 하고, 그거는 무슨 극렬 분자도 아니고 무슨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곧 재림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을 하고 살아가야, 그런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나의 십자가를 달고 죽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내 자리를 마련해서 나는 영의정이 될 것이고 나는 좌의정이 될 것이고 이런 류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도 못할 뿐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한들 다 우리가 알듯이 도망가 버립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갈릴리 언덕에 묻히실 때 제자들은 다 어디 갔죠? 이 12제자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명도 안 남았어요. 수제자니 어쩌니 했던 베드로서부터 나머지 11제자들도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엔 그저 힘없는 여자들과 아이들만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어쩌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야, 어떤 상황이 와도 말이야 내 주위를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나한테 약속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참 불쌍하게도, 어떤 면에서 불쌍하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의 갈 길을 알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도망갈 것도 다 아셨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는 길이 더 외로우셨겠어요. 동지가 있었다면 그래 가자, 우리가 남이가 이러고 갈 수 있었겠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내 앞에서는 충성을 다한다는 척하는데 결국 얘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 놈들이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 12명의 이 제자들을 정말로 갈곳같이 나의 정말 사랑하는 제자로, 내가 죽더라도 내가 하늘나라 부활승천하더라도 내 유지를 이끌면서 정말로 전도를 할 그런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키워냈건만,
결국 결정적인 하이라이트 순간에 이들은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쫓아갔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12제자처럼 그렇게 다 도망을 갔겠습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와중에 이 아주 긴박한 순간은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곁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도망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해본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자들은 다 출세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옆자리는 출세의 자리가 아니고 죽음의 자리였고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부활의 현장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언제라도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 예수님께 축복받는 그 인생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